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의 구조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이 구약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십자가와 연관된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십자가의 그림자가 숨어 있을까요?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느헤미야 선지자는 1장 5절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하나님을 정의하고 기도를 합니다. 정확한 대상을 설정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언약은 긍휼을 전제로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긍휼이 없으면 언약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확정된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습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한 우리가 느끼는 불쌍해 어떡하지라는 감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전제로 된 긍휼입니다. 피 흘림을 통한 법적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무덤에서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6절, 7절에서 대표성 있는 기도를 하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를 하였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개인이 아닌 대표성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소속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면서 아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아픔은 저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내 아픔이 여러분들의 아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느헤미야는 지금 죄 없는 상태에 있지만 죄인처럼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자기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어쩌면 자기도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또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대신한 것이었고 우리를 대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것입니다. 뭔가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상징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징적 대표지만 실제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고요. 속죄해달라고 고백하는 것, 그건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가 해주십니다.
공동체와 자기를 동일시했는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느끼게 해주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그렇게 느껴졌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근거를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보면 그 기도를 보면 율법의 근거에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9절. 범죄하면 흩을 것이고 돌이키면 모을 것이다. 다른 신 우상 숭배를 하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적들이 공격할 것이고 너희들이 돌이켜서 이게 내가 우상 숭배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떨어서 가늠한 여인이 됐구나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흩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모여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신 섬기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온갖 탐심의 지배입니다. 오늘도 내가 결핍된 것을 충족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것, 강력한 우상 숭배죠. 이 모든 것은 율법적 신앙을 배경으로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복과 저주의 조건 구조죠. 지금 회개하면 회복이 가능하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해석한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시지만 우리의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율법을 완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기 때문에 아무리 느헤미야가 율법을 준수하고 뭐하고 해도 그걸 통해서 자기 의를 갈 수가 없고 믿음의 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의 행위로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실패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 대신 죽고 형벌을 담당함으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한 걸로 간주해 준다는 것이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냥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당연히 이런 얘기로 전환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이니이다.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누가? 자기와 자기의 백성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풀어졌으니까요. 결국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원수의 종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원수의 종에서 해방시키는 이야기. 그래서 11절에 보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뭔가를 지금 중보하듯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실행할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율법을 준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인 만든 법조문들이 다 소멸되는 것이고 우리를 불리하게 만든 그런 것들이 다 소멸되는 것이고 옛사람 존재 자체가 십자가에서 소멸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됨으로써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킨,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마친 자로서 간주해주는 칭의가 되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행으로 준수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긍휼로 실현된다는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회개와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할 뿐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회개와 기도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은혜의 실제는
십자가의 대속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은총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다시 제가 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내일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